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고레스를 통해서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들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잘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도 사용하셨어요. 사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탁월한 전략과 그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고대 군동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방백들에게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바벨론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고레스를 세워서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왔던 그 이방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이 지역은 전부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아프리카가 사막화가 많이 되어버려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만 해도요, 아프리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밀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이집트만 해도, 애굽만 해도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모든 나라에 밀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밀 농사가 아주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참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도 이스라엘의 그 유민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특별히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많이 정착을 해요.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될 때, 그때 아프리카로 많이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 애굽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어요. 유대인 정착촌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네온토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는 거의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주변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요. 프톨레미 왕조 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 애굽의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최초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 살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유민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각지로 흩어지고, 또 특별히 이제 애굽의 중심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이런 레온토폴리스라는 이런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고, 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프리카에 사는 이 구스나 애굽이나 스바 사람들이 곧바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굉장한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애굽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이 아프리카 쪽으로 그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까지도, 이 애굽 사람들까지도 또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았던 내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내시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에다가 또 그 사람은 뭐예요? 내시예요, 내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 여러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거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양피지에. 이 성경책을 예루살렘에서 하나 사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막을 지나가잖아요. 애국까지 내려가려면 그 에티오피아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1000km예요, 1000km. 이 1000km를 가면서 마차에서 이제 이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오간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때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조용하다, 이런 말인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내시가 가는 길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갑자기 호련히 빌립을 광야로 이렇게 딱 인도해 버려요.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귀신들이 떠나가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부흥회를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호련히 불러가지고 광야로 딱 떨어뜨려놔요.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이제 빌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던 그 간다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신하, 이 내시가 그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읽은 거 깨달아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딱 올라타가지고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이사야서 53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이 내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차를 딱 세우더니 물 있는 곳에 딱 가가지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이분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큰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기독교인이 누가 들어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2600만 명이나 돼요. 에티오피아의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도 많이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 이런 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누가 왔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흑인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랬는데, 니게르가 흑인을 가리킬 때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이 아프리카 출신들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예언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데 보면은 사슬에 묶여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슬에 매여서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슬에 매여서 온다는 얘기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그 은혜를 따라서 더 은혜를 사모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날씨도 추운데 저녁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은혜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안 오면은 목사님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은혜의 사슬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셨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신하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예언 때문에. 그리고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너무 크니까 안 보여요. 지구 여러분 보고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 화가가. 그죠? 그러면 화가가 그 그림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화가가 창조주니까 이 그림을 창조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피조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화가가 그림 속에 없는 것처럼 그림 속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지. 밖에서 그려야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주 밖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도 자세히 보면은 그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이 화가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사상 같은 게 그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진품인가? 이게 가짜인가? 고흐 그림이 딱 있는데 이거 고흐가 그린 것도 같은데
또 누군가가 후대에 고우 그림이 한 점에 3천억짜리도 있어요. 3천억. 그림 한 점에 3천억짜리가 있어요. 고우가 그린 그림 중에. 혹시 집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떠 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치 이게 진품이냥 파는 그런 게 있어요.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화가 중에서도요, 그 미인도를 그렸던 화가가 있어요. 미인도 청경자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청경자 씨가 그림 이 미인도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미인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상하게 그려놓고 이 미인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나 그림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청경자가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 막 이것 때문에 진품이냐 가짜냐 이거 싸움이 치열했거든요. 근데 청경자 씨가 자기가 보고요, 그런 그림 나 그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그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이 붓칠하는 거라든지 또 그 색깔을 조합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특징들을 보니까 청경자 씨가 그린 게 맞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 그렸대.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맞대.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본인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정신이. 그러니까 이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이분의 그런 그 습성이라든지 색깔 조합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이분들이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진품인가 가짜인가 이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세상도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자세히. 이 감정하는 사람이 대충 감정하면 여러분 이 50원짜리를 그냥 뭐 몇천원에 팔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평가 한번 해주는데 돈도 비싸요. 감정 해주는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막 돋보기로 막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야지 진품인 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돋보기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 꽃 한 송이 하나 제대로 감상도 안 해보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래. 진짜 나오면은 지는 사라져 버려요. 우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주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터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숨어 계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보셔요. 이 지금 미국도 보시고요, 하나님 우주 전체를 만드셨겠죠. 달도 보시고 목성도 보시고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에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모든 모습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모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에서 45장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데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에서 어떤 신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신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섬기는데,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치게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셨죠? 절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에 한번 있으면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는지 몰라요. 정말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충주에 있는 무슨 절까지 막 쫓아다니더라고, 안산에서. 그런 사람 내가 여러 봤어요. 얼마나 또 절에 바치는 그런 돈도 많은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땅을 치게 되는 거, 울며 슬퍼하면서 여러분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0절로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운운하여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랬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공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는, 우상이 다 꺾어지잖아요. 바벨론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고레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죠. 이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가진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가짜인 우상 붙들어봤자 여러분 지옥에만 갑니다.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8절 중반쯤 보면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혼돈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혼돈하게 하시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요. 자, 이사야 45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비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잖아요. 텅 비어 있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 공허한 이 하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이제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물이 갈라지라고 말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도 이 묻이 드러나게 하고 물은 물끼리 모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데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그런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 하늘에 나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질서가 정연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요?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남한국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망하고 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애굽으로 많이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거의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7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 풀밭이 되어버리고 완전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또 유다 성읍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새롭게 이 성읍들을 건축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그런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지금 삶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시니까 엄청나게 잘 되는 사업장이 되게 만드시고, 또 직장에서도 영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막 새롭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갑자기 막 승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예배해도 부족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이 말해주는 그런 신의 계시. 여러분, 무당이 이제 동쪽으로 가지 마, 물 조심해, 이러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탁을 받아요. 신탁. 특별히 전쟁이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요, 반드시 신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승리할 것이다, 신이 말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신이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든다고 신탁이 왔습니다. 그럼 이 군사들이 굉장히 사기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제 쳐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이런 전쟁을 앞두고는 신탁을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우상의 신탁들은요, 우상이 신탁을 받는 곳은 어디냐면 아주 좀 어두운 곳, 음산한 곳, 이런 데서 신탁을 받아요. 여러분, 고대의 그리스 이런 데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와 또 뭐 전쟁, 또 자기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반드시 신탁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여러분 델포이 신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가 좀 어두운데요.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암울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당들이 어디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 여러분들 무당들이요, 산에 엄청 많이 가요. 혹시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 동굴이나 막 이런 데, 특히 계룡산에 많이 가잖아요. 무당들 계룡산 많이 가요. 계룡산 맨날 가요, 이 사람들. 이 시루도 개가지고 싹 짊어지고 계룡산 간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신의 계시를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계시를 듣겠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겠다고 뭐 백두산을 갈 필요도 없고, 여기 수안봉도 올라갈 필요 없어.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은 데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만 나오면 돼.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와도 돼. 가정에서도 불 끄고 하지 마시고 밝은데 대낮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신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꾸 그런 곳에서 신의 계시가 있다고 신탁을 받으러 그런 데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로 놀라워요. 예, 밝은 곳에 밝히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말씀 주셔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막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가지고 받은 그 계시가 더 정확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막 들려져요. 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음성들이 와요. 그래서 다른 어떤 능력 있는 목사, 여러분 다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때 그게 진정성이 있는 맹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그걸로 창조의 역사를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처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자, 24절로 25절 읽어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에요. 50년을 죄 가운데 살았다. 그건 50년 동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삶, 변화받은 삶을 사는 그 생애야말로 그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이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은 그건 죽은 삶밖에 안 돼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때로는 질문하면서 바른 길을 자꾸 찾아가면서 사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